제가 했는 걸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쳐서 보니까 세상에 틀림없이 고린도 전서를 몇 번 했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유튜브 동영상 안에도 있는 것도 없고 또 단편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쭉 강의 시리즈가 없어졌고, 또 제 설교 노트가 마치 한약방에 가면 이게 차례대로 다 구약 신약 이게 차례대로 다 있는데, 서재에 여기 있는 우리 집에도 가면 저는 책에 눌려 죽을 지경이에요. 여기 아무리 지금 일주일째 찾아봐도 없어요. 틀림없이 제 기억에 고린도 전서를 한 2번 이상, 2-3번은 강의를 했지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일단 강의를 해서 앞으로 한국 교회와 후배들을 위해서 고린도서는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다 하는 걸 첫째 한번 남겨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이걸 함으로 다시 고린도 전서 전후서는 2개 다가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성경을 헤아리면 좋겠다 해서 자료도 없어졌고 유튜브 동영상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생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들지만, 그러나 다음 후배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이걸 하는 게 좋겠다. 놀라운 것은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우리 김명한 집사님하고 미디어 팀이 지금 동영상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거든요. 하루에 42,000명이 조회를 한대요, 평균.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 동영상을 지금 보고 있다. 이제 가끔 이제 서로 대화도 하는데, 그저께는 남자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는 참 50대 후반인데 농내장으로 갑자기 시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없이, 동생하고 아마 둘이 같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할 수 없이 앞을 못 보니까 그래서 동생에게 물려주고, 갑자기 이제 농내장이 너무 심해져서 그냥 겨우 한 요 정도만 보이니까 더듬 하면서 이렇게 화장실 다녀올 정도밖에 안 돼서 너무 괴롭고 힘든데 좌절이 돼서 그런데, 지금 누가 목사님 동영상을 소개해서 지금 거의 한 달째 그것만 듣고 있다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새로 인생을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라도 제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서 전화로라도 한번 기도해 주시라 해서 그저께 한번 전화로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목회자들 한 300여 명 이상 모인데 주제가 이 시대 전도 전략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늘 서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우리 말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말을 하면서 인간은 표현하고 듣고 생각하고 사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한다, 함께 할 때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과 말씀을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관계 전도가 중요한 것이지, 지나가는데 물론 이것도 해야 되겠죠. 전도지 뿌리고 들어가고 오고 축구 전도도 하고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구원은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가서 관계를 맺어서 이걸 해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고린도전서가 이제 목회 서신인데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1장부터 이제 쭉 진행되는 15장까지 쭉 진행되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지금 어지러운 나라의 모습도 왜 이 고린도서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비교하며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고린도서를 다시 한번 강해해 가면서 수요일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있다가 고린도에 분쟁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이 분쟁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에 휘말리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개인과 개인에 있어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지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보낸 편지예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가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 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말과 말씀이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지금 그래도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분쟁의 원인이 뭐냐? 세 가지예요. 이 강의할 때마다 늘 말씀드렸지만 제 얼굴을 아무리 봐도 별 도움이 안 돼요. 늘 보던 얼굴이니까. 이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의에는. 첫째,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세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교리적인 문제예요. 이 교리적인 문제는 강가애가 그냥 교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대로 바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뒤에 반드시 주의 설교를 써서 주의 논문 설교를 미리 서게 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되어 있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그런 자세가 되어 있고 그런 실력이 되는가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도사 고시인데 반드시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인 문제, 예를 들어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기독론 논쟁이라고 이런 사람은 잘 모르는데 8차례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예수가 누구인가? 이걸 소위 신학에서는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논쟁이라고 그럽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라는데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이 문제로 이제 정말 죽기 살기 싸우게 된다고요. 이게 AD 325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이 문제로 치열한 논쟁을 한다고요. 이때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가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수많은 이단들 보면은 대부분 이거는 신론 이단이고 이건 기독론 이단이고 이건 성령론 이단이고 이거는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윤리적 이단이고 이 이단들도 다 종류 구원에 관한 것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구원론 이단이다.
이거는 재림론 이단이다. 이단들이 다, 물론 이단들이 여러 가지 이단 요소들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요, 잘못된 것들을 딱딱 꼬집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교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분쟁이 일어난 것은 교리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다른 사람, 세상 사람보다는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소송하기를 좋아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사기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온갖 불법을 다 행한다, 이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이 도덕적 문제예요. 분쟁이 일어난 거, 도덕적인 문제. 뭐 가끔 TV 같은데 뭐 목사님이 범죄했다 해가 TV 나올 때마다 마음이 한편해요. 여러분들 기분은 안 좋죠? 이게 뭐 이상한 거 자꾸 나오면,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런 게 자꾸 나옴으로 인해서, 그게 물론 정상적인 사람은 그럴 리도 없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성실하고 정말 그걸 하지만, 이단들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함으로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목회자 전체가 욕을 먹게 되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적어도 최소한에 지켜야 될 도덕적인 문제.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신앙의 본질 문제예요. 신앙의 본질이 있어서, 예를 들어 이제 쭉 나가보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고 다루고 있는 세 가지의 이 모든 해결을 위해서 보낸 편지예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 가지의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분쟁은 소속감 분쟁이에요. 어디에 속했느냐? 이 어디에 속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분쟁의, 조금 전에 이제 분쟁의 원인은 교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윤리도덕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소속감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교인입니까? 명문교회 교인 아니에요? 명문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명문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죠? 맞습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이 소속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소속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32년을 이 한교회에 목회하면서 제일 나쁜 것이 뭐냐면요, 편가르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우리 노예 안에도 그렇고 뭐 제가 아는 여러 큰 교회들이 죽기 살기 싸우는 교회 꽤 있어요. 왜 해결이 안 되는 줄 아세요? 편가르기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편가르기가 되면요, 제일 나쁜 거예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지역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그 소속으로 나누어지고,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배운 사람끼리 모이고, 또 가졌다고 해서 많이 가진 사람끼리 모이고, 또 뭐 어디 또 먼저 왔다고, 나는 옛날부터 있었던 교인인데, 뭐 이거 따져보면요 다 싸울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맞죠? 뭐 여기는 기득권이니 뭐 이런 거 하면은 제일 나쁜 거예요. 물론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해서 사람은
존귀함을 입어야 마땅하지만 권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주님의 영광의 나라는, 제가 어제도 우리 그 북한 선교사 박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정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 가끔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집회를 가거나 아니면 어디 갈 때 많은 사람 앞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니까 가면, 우리 이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한 분으로 이런 내가 풀쩍뛴다. 목회에 성공이 있는 거예요. 목회는 성공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받는 상급이 그게 승리의 상급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받들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승리의 삶이지 성공의 삶을 위해서 추구한다면요, 이는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도 하는 것이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적이 성공이라면 안 된다.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일 나쁜 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지금 이제 분쟁을 하기 위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바울파는 왜 바울파가 생기냐 하면은요, 바울의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게바한테 배웠는데, 게바는 베드로 아니에요. 반석. 게바한테 배웠다 하니까 우리는 수제자 밑에 배운 사람들이 우리가 교인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볼로파라 그랬죠. 아볼로파는 성경을 깊이 알고 해석할 수 있는, 우리는 성경파다. 이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다 이 그리스도파, 이 그리스도파는 직통 계시파들. 우리는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받는 사람인데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게바파 이거 필요 없어. 직접 주님으로부터 다 응답받고 한다. 저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제일 겁나요. 목사님 말도 안 들으니까. 자기가 기도해보니 봤고 들었고 이거로 딱 해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하시던데요. 이러면 저는 고장나긴 났는데 어디서부터 이 사람이 고장났는가 이걸 찾으려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시대를 살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접 이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앉아라 깨라 일어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분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한 분은 어떤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던데요. 그래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가만 하세요. 내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집회가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도 웃어서 그러신가요? 근데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요. 오늘은 하나님이 미역국 끓이라 해서 미역국 끓여 왔대요. 그 속으로 내일은 뭐 끓여 오라 하시는가? 하나님은 미역국 끓이라 된장국 끓이라 그래 안 하신다고. 이 사람 표현을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참 미역국을 끓여서 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호야 하면 안 하네요.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참 목사님한테 이런 걸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랬다 해야 되는데 그걸 왜 하나님 앞에 다 해가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은 것을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래 말씀했다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는 절대 이렇게 표현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신령한 것 같지만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장났다. 영적으로 고장난 거예요. 아니 갈수록 더 가관해요. 양말을 사왔는데요, 하나님이 그 양말 왜 목이 긴 거 있고 짧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목이 짧은 걸 사라이가 샀대요. 나는 짧은 걸 안 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사는 무시하고 사모님 말만 듣고 갈수록 가관이라니까요. 4일 동안 정신이 없어요. 내일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싶어. 이야, 참 아슬아슬. 그러니까 그 교인들 보니까 말은 못하고 교인들 불쌍하게 짜게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사모님 닮았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뭐, 내가 우리 교단에 있으면 정식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또 다른 교단인데 이 고장 났는데 여기까지 간섭하고는 곤란할 거고. 여러분, 오늘 직통파, 개바파, 바울파, 성경만 깊이 파고든다는 아볼로파.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분파된 사람이 아니다. 자, 13절부터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소속감이란 건 아마 어디 가도 여러분들에게 물을 겁니다. 교회 나갑니까? 오늘 또 나오는데 아마 이제 제 고린도전서 새로 이제 새 노트를 들고 나오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고린도전서 강의하는 거 보니까 고린도전서 강의하시는 모양이죠, 이러더라고요. 교회 나가시는 분이겠죠. 자, 보세요. 대부분 교회 나간다 하면 어느 교회냐 물으시죠. 그렇죠? 예수 믿습니까? 교회 나갑니까? 여러분, 예, 교회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어느 교회 나갑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어느 교회 나갑니까? 예. 그러니까 소개할 때마다 꼭 또 설명을 하는데 명문교회, 지난번 시 채널에 방송할 때도 유명한 뜻인 명문교회. 그게 아니고 이름을 얻는 교회다. 명문학원, 명문대학이 아니고 이름을 얻는 이름 명자, 문문자. 누구든지 이름으로 들어오는 자는 여호와 니시 새하늘과 새 땅을 볼 것이다. 바뀐다 이거예요. 사레가 사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삶으로 바뀐다. 그런 뜻이.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이름 명자, 문문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설명 안 하면은 명문학원, 명문대학, 명문설렁탕까지 나오다. 이제 아주 유명한 음식점까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으면 아마 어느 교회 나갑니까? 명문교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묻는 건 뭐죠? 목사님 누굽니까? 여러분 반드시 묻죠?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이덕진 목사. 자, 여기서 소속은 우리가 어디냐면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된 장로교 교인이고, 교파로 이야기하면 합동적 교단에 성경이 유일무이하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합동적 교단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명문교회입니다. 목사님 누구세요? 이덕진 목사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요,
첫째는 소속감 문제는 우리는 어떤 분파도 교회 안에는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잘한 것처럼 앞으로도 절대로 분쟁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 딱 두 사람, 목회자가 원인을 제공한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격이 괴상한 사람이 목회자 되면 안 돼요. 딱 완전히 다 분교가 일어난다. 두 번째, 절대로 당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장로의 정치를 구성점을 하기 때문에 교인의 대표인 장로님과 교회 대표인 목사가 모여서 이것을 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이 강단을 지키고 또 다음에 이제 다 훌륭한 후임이 이제 다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시겠지만 목사님의 이야기를 100% 여러분이 믿고 따라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에게 정말 참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32년 동안 한 번도 분교가 없었다. 이 어려운 환난과 풍파 가운데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은 그까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소속된 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된 교인이고 이 교회를 운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덕진 목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끝까지 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는 소속감이 어디냐, 분파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데 20절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우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26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문제인데요, 교회 안을 어느 교회나 다 들여다보면 세상에 비해서는 별거 내어놓을 게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자녀도 대단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안에 대그룹의 회장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대그룹 회장 없다. 잠깐씩 불교에도 잠깐씩 시주하는 사람이 있지만, 교회에도 잠깐씩 헌금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진짜 우리처럼 대그룹의 회장인 사람이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다. 세상에 비해서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자녀도 진짜 세상과 비교해서는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소속된 것은 학벌이나 문벌이 아니고 세상의 스펙이 아니고 별로 내어놓을 것 없지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는 소속감 문제고 둘째는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뭐 별로 뭐 내놓을 거 없어도, 대단한 거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고 믿는 자다. 자, 세 번째 분쟁의 문제. 이제 분쟁에 있어서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세 번째는 감정 문제입니다. 소속감 문제.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내놓을 것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 잊어버리면 세상에서 못했던 걸 교회화가 하려고. 그 이민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민자 교회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렇다고 이민교회가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이민교회도 멋진 교회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이야, 진짜 본받을 만하다. 이민교회도 진짜 좋은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민교회는 뭐냐면 밖에 나가는 죽도록 일하고 막 백인들한테 서름 당하고 이렇게 당하고 저래 힘드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다 이걸 다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교회들이 대부분 어려워요. 근데 이민교회도 멋진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야, 이런 교회가 있구나. 예. 센트루이스, 샌루이스 가고 포틀랜드 이런 교회를 가보고 난 데는 제가 이야, 예. 목회자에 대한 눈빛이나 섬김이 여기 똑같은 이민교회인데 전혀 달라요. 그런 거 보면서 구성원들이 참 좋은 구성원들이구나. 여기서 감정 문제가 세 번째로 이제 나오는데, 감정 문제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자존심 싸움이에요. 교회 분쟁도 보면 아무리 이렇게 화합을 시키려 해도 안 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죽어도 자존심을 못 죽이는 거예요. 먼저 사과하라는 거예요. 이쪽은 보면 내가 왜 사과하냐,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그래서 제가 아는 내가 같이 사과해라 이래도 못한대요. 안 된다. 감정 문제. 자, 이것은 감정 문제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존심이 아니고 다 내려놓고 서로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다 섬기고 참기고 그걸 안아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분쟁의 세 번째 문제는 감정 문제인데, 감정 문제의 핵심은 자존심 문제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가 막히는 거 물고기 뱃속에 집어요. 그걸 바다에 빠뜨리기도 하고 온갖 것 다 하잖아요. 자기를 못 죽이는 자존심 문제. 두 번째 감정 문제의 두 번째 분쟁의 문제가 또 뭐냐면 이기심 문제예요.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이기심 문제는, 이거는 내가 손해 절대 볼 수 없다.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이러니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이냐 비정통 유대인이냐 이걸 굉장히 따지며 싸웠어요. 제가 이번에도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는 좀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젊은 목회자들이 이번에는 많이 왔다 보니까 그 중에 몇 명들은 내가 가르치던 신학대학원에 가르치던 제자들이더라고요. 교수님이, 목사님이 학교 때 수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그때는 좀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야, 목회로 나가가지고 진짜 개척해 보니까, 진짜 이제 목회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가서 다시 학교 때 수업했지만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와가지고 몇 명이 쫙 줄을 서더니, 군대처럼 줄을 서더니
존경합니다 이러더라고. 내가 어느 내가 갑자기 예? 이랬더니 제자들입니다 이러더라고. 아, 그러냐고. 가르치던 제자들. 또 한 분은 일본서 오시더라고요. 일본서 교포더라고. 20년 넘게 거의 한 30년 가까이 오사카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두 군데 하고 있다더라고. 교인도 그래서 일본 사람들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라 하더라고. 일본 사람이고 한국 사람 딱 한 명 있고 자기는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일본 가서 신학을 했다더라고. 교회를 두 군데 하고 있는데 목사님 모셔가지고 꼭 한번 집회를 모셔야 되겠는데 연락해서 오시라 하면 틀림없이 노할 것이니까 지금 제가 이게 절제를 안 하면 매주 가야 되니까 수요 예배도 해야 되고 금요 기도회도 해야 되고 그래서 노할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 돌아가지고 스케줄을 보고 아마 이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참석회가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그래도 좀 오실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본서 여러분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참석하려고 일본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하루 전에 왔다더라고요. 그래서 등록했는데요. 좀 와주시지요 이러더라고. 아 이거 참 정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거까지만 해서 간다 안 간다 이야기를 못하고.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 스케줄도 있고 뭐 그러고. 그래서 꼭 좀 일본에 있는 일본 교인들한테도 이게 영적으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진짜 이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통역할 거니까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랬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분쟁의 이유는 소속감 문제,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께 속한 것이지 않을 때는 항상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니파 네파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감정 문제에 있어서는 자존심 내려놓고 이기심 버리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 될 수 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명문교회가 잘 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예에서도 참 우리 서울 강남노예에서도 우리가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로 요즘 참 우리 교회를 너무 좋게 평가하면서 장로님들 모든 교인들이 참 가더라고요. 참 듣기 좋고 감사한데 끝까지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이루어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존심이나 이기심을 버리고 또 우리는 다 하나 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명문교회 교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